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논증을 하다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의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하면은 연대 의식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대 의식을 갖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큰 교회 그 목사님으로 사회 가시는 분이 한 성도분을 만났는데 아주 까칠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좀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자녀가 장애인이었어요. 자기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성도분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 같은 장애의 자녀를 둔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많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오는 사람들과 연대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부연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대제사장이겠지요. 여기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조금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고의성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 미혹된 자, 실수나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대표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실수나 모르고 이 고의성이 없는 이 죄를 지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냥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면 분노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진정시키는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차별의식, 우월의식,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온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우월성, 어떠한 그 차별성,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이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또 다른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도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도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냥 형이니까 모세가 시켜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스스로 제사장직을 취하려다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 제사장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일체감,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자격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5절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5절의 인용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요. 6절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자, 5절에서는 인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아시죠? 유명한 그 찬양 가사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널 낳았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시편 2절 7절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부르심을 언급하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 이제 또 다른 성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느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신적인 요건과 인간과의 일체감. 자, 그러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직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중에서 아직 설명해 드리지 아니하는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의 일체감, 연대 의식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논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내용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실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떠오르시죠?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7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대제사장직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 되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위기 상황에서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 간구와 소원이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소원, 일반적인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심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실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당해야 될
피조물이 당해야 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기도, 울음, 고난, 순종, 눈물 흘림 이걸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격 요건 무엇이 나온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자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과 일체감, 연대의식을 완벽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이제 9절 후반부엔 뭘 선포합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결론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0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내용이 이제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또 6절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누구를 인용하고 있느냐?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멜기세덱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세움교회를 통해서 설교했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창세기 강해하면서 아마 언급했을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우리도 생소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즉 설교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는 이 성도들이 멜기세덱 하니까 그 사람 누구지? 낯선 이름이 등장하니까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유명한 이름이 아니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는 이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대화하려고 딱 했는데 무슨 얘기를 딱 하려는데 말을 멈춰버립니다. 왜 불러놓고 말 안 해? 아내가 반응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할게. 뭔가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멈추는 거죠.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 또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을 멈춰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수준이 조금 낮아가지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영적 상태가 딱딱한 이 가뭄의 이 논바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의 설명이 도저히 그들의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료 시제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하다가 영적인 슬럼프가 와가지고 믿음이 퇴보했어요. 이 퇴보된 상태 속에서 도저히 이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둔하게 된 영적 상태를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은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선생될 자격이 되었을 그러한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면 이미 집사되고 안수되고 장로되고 심지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새신자반을 다시 한번 이수할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초보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12절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과 젖을 대조합니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지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지요. 영적으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젖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유아 상태지 어떠한 그 기독교의 많은 진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말씀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어떤 신학적인 사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 분별력도 영적 분별력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새신자반을 다시 할 정도로 신앙이 퇴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앙적인 분별력,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친구 손잡고 가서 딴 따라로 놀러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도저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어리한 아이 상태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또 연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분별력, 도덕적 분별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백성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의식,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인 제사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움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연대의식,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 기도의 실제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 시간 가질 때, 여러분이 혹시 새벽 기도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딸, 나는 안 그런데 게으르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만일 제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제가 딸보다는 나은 점, 이 차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이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겠지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뭔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갖고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쉬워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그렇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백성들과의 일체감, 연대의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진정한 자격 요건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찔렸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연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나. 감정을 담고 뭐 물질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제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을 제가 듣고 알면서도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차별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그런 마음, 또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점을 배웁니다. 자,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장성한 자들이겠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신학교 교수가 사역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을 지닌 자들이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모태 신앙이 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용하여 단련된 분별력을 사용할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영적 어린 양이 되었다. 단순하게 이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너희가 간절히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오랫동안 노력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시간만 보낸다고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너희가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은 우리도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번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새롭게 배우면 막 재밌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늘다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이란 회의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진보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학교에서 줄넘기 시험을 보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연습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이렇게 끊임없이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 내가 기분이 좋고 한 번 내가 내 상황이 편해지고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지 않다고, 멈춘 것 같다고 여러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진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임계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언젠가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멜기세덱으로 반차를 쪼는 사람으로 임명해 주셨다. 살펴봤습니다. 신적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인간과 일체감, 연대의식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배웠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시지 의의 교사이지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북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서 북유럽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사람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잖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북유럽에 가보거나 아프리카의 심각한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에 가면 다르게 느껴지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격뿐만 아니라 뭔가 배우셨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정말로 체험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깊은 신앙,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길로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